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둠이 깜깜한 곳에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게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그냥 믿어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안 들려지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의 말을 듣고 사기꾼을 따라간다?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인생이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성경은 좀 미안합니다마는 마귀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마귀 자녀라고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렸다니까요. 마귀 자녀로 사는 거예요. 평생 마귀 심부름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다 보니까 마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야 우상 숭배해라. 우상 숭배해야 되는 것이. 야 제사 지내라. 제사 지내야 되는 것이. 야 귀신 섬겨라. 하나님 믿지 말고 귀신 섬겨라. 귀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안 드린다니까요. 이런 사람은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못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미혹의 영, 속이는 영, 세상의 영, 사단의 영, 거짓의 영에 다 사로잡혀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읽고 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사단이 속이는 말을 듣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들린다니까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사람을 한 명만 죽여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2,300만 명이나 사람을 죽였습니다. 히틀러는 1,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캄보디아의 폴포드라 같은 사람들은요, 한 200만 명을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에 지금 미국에서요, 200번 넘는 이런 아이들이 총기 사고를 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지금 한 3건, 4건이 TV에 나온 것만 그렇게 나왔죠.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도 총기가 난사돼가지고 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지하철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총기 사건이 지금 미국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어른이, 범죄자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총기를 들고 나가서 어린 아이들이 총을 들고 쏴버린다니까요. 자기도 죽거나 또 도망가거나 하는데요. 지금 20, 30대 사망률이요. 절반이 뭐냐? 자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어디에다가 이 사명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이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어디에도 해결할 사명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그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흑암 세력, 이 사단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권세자 속에서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움직입니다. 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도 자살을 하게 만듭니다. 살인을 하게도 만듭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어디에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저 불교에다가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불교 책임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걱정입니까? 세상은 죽어가든지 말든지 우리 별 관심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세상의 모든 관심이 다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대부분 여기에 다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의식주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걱정은 아마도 우리는 평생 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이 걱정하다가 갈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여기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빨리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할 일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걸 알고 영적 싸움으로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증거가 올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 계속해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의 질병이 뭔지 그걸 알고 영적 싸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집안 내력으로 오는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물론 아픈 것은 뜻이 아닌데 내가 뭔가를 못할 정도로 아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여러분 집도 그렇고 대부분 제일 걱정하는 1순위가 뭐냐? 돈 걱정 제일 많을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제일로 힘든 게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다니까요. 무능하다니까요.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능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비밀 몇 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지금 제자들을 불러가지고는 감람산에 모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걸 지금 감람산에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망대가 여정이 되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습니다. 군데군데에다가 특별 망대를 세우는 이정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힘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 막연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늘 돈 걱정이나 하고 어떻게 먹을까 마실까 하는 짐승 수준의 사람에게는 이게 허상으로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이 아니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낙심하지 말고 이 눈에 안 보이는 힘부터 먼저 길러야 됩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패시브 파워라고 그러죠. 뭔가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데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때문에 회사가 살아나네? 그 사람에게 뭔가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나네? 눈에 안 보이는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때문에, 아유, 우리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네? 뭔가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이 힘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금 설명하셨다니까요. 이제 드디어 파수꾼의 망대를 쌓은 것입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여기에 새 절기의 비밀이 나옵니다.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비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미래가 보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국의 우리 다민족,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제는 여러 나라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길도 찾아내야 됩니다. 어제 우리 핵심에서 나온 우리 렘넌트, 말레이시아 렘넌트 여러분 보셨죠? 4개 국어를 해요. 4개 국어를. 우리 렘넌트들도요, 뭐 이제 지금은 뭐 AI 시대에 뭐 영어 공부 뭐 다 필요 없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237을 놓고는 여러분이 언어도 공부하십시오.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 지금 우리 윤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기 나라 말 그리고 지금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렸더라고. 계속 지금 얘기해요. 한국말도 해야 된다. 지금 벌써 그러면 2개 국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염병, 이 재앙은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우리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전 세계가 이게 확산돼가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이 영적인 전염병, 이게 재앙이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네피림의 휴유증 막을 자들로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에요, 중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6장에 나오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있는 전도제자 스데반입니다.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중직자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우리 중직자들은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 힘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믿음 충만한 사람 세웠습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사회생활을 지금 막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 문제가 심각하죠. 집도 있어야 되고, 직장에도 들어가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눈에 안 보이는 이 망대부터 먼저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체험한 눈에 안 보이는 그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인물이 지금 스데반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스데반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계를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전 세계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는 초월의 능력으로 보좌를 움직이는 이 힘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다른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미쳐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역사하면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하는 사람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이 그냥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받았죠.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을 속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속였다니까요. 둘 다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예수를 팔려고 하는 이 마음을 사단이 심었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 앞에서 말씀 듣고 다 했던 가룟 유다가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버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어쩌다가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사람을 고의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인다. 그것은 사단에게 잡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막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막 무섭잖아요. 아찔하잖아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뛰어내리고 싶다.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그게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과하게 40일 동안 이걸 설명한 것입니다. 이 멸망받은 이스라엘은 1948년에 유엔에 의해서 회복됩니다. 그동안에 히틀러에 의해서 죽은 유대인만 6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그 홀로코스터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죽은 시체 그거 봤거든요. 막 해골을 쌓아놓고요. 그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들, 그리고 막 어린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사진으로 모든 게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전쟁 그러면 아마 막 치를 떨 거예요. 비참하다니까요. 이것을 알고 있는 이 스데반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생명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죽기를 각오한 사람일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 죽기로 각오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다 안 읽었는데요. 그 앞에 스데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호소를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복음만 나타나면 이 복음을 막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다 그랬지 않느냐? 우리 선조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 이 엄청난 메시지죠. 유대인들이 들으면 지금 막 치를 떨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없다, 재앙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다 지켜도, 율법을 다 지켜도 복음을 없애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막는 일을 했다니까요. 다 가지고 있는데 목숨을 잃어버렸다. 죽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 내가 죽는데 뭐가 필요해요? 내가 다 가졌는데 죽는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울왕이 가서 전쟁에서 골리앗 이기고 돌아오면 나라의 절반도 주고 내 사위 삼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나가잖아. 왜요? 나가서 죽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선을 다 행하고도 복음을 막는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호소를 스데반이 했다니까요. 맞는 말인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막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야, 내가 일평생 동안 이 복음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막 치를 떨고 막 난리한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오늘 문제는요, 이 유대인들이 깨닫기는커녕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이를 달고 벌벌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복음 이야기하면 벌벌벌 떱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면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은 맨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날 고백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치를 떨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단 한 번의 전도 메시지를 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이요, 스데반이 몰랐겠습니까? 거기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 순교한 것입니다. 오늘 기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 사역에 하늘 문이 열리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걸 뭘 봤다라고 했습니까? 죽을 때 다 되어서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호자 우편에 서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지금 스데반이 봤다니까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앉아 계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호자에 왜 서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이 전한 이 복음을 보고 응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축구 경기할 때 막 골 들어가면 막 다 일어나서 막 환호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의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일이 벌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시대적인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 일의 대장이었던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이름은 집에서 부를 때 사울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였던 가말리아 밑에서 수학했던 제자입니다. 지파 중에 최고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죠? 3대 문화의 도시. 그 가운데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차세대 주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빛이 확 내리쬐는 것입니다.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산에 조용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빛이 갑자기 확 여러분에게 내리쬐면서 누구야? 라고 부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마 막 주저앉고 도망가든지 할 거예요. 근데 오늘 거기에 사울아, 사울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이 사울은 야 그래 내가 이 스데반 잘 죽였어. 그건 죽여야 될 놈이야 하면서 잘 죽였다라고 자기가 한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빛이 내리쬐다니까요.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이름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기에서 완전히 사울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반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한 번 듣고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 인생이 지금까지 그리스도 모르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완전히 여기에서 지금 사울이 꺾였습니다. 사울이 꺾여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핍박자에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것이.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은 예수 믿는다라고 복음 전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핍박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 전도 오지 말라고 막 핍박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욕하고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스데반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모였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살리는 선교 현장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 일 때문에 이제 영원한 응답인 세계 선교의 망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돌을 뗄 때는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돌로 치는 그 사형법이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듭니다. 왜요? 돌을 쳐서 죽여야 되니까, 사형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돌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돌을 사람들이 다 들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다 이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칠 때 겉옷을 벗고 돌로 칩니다. 그 겉옷을 벗을 때 옆에서 겉옷을 잡아주는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인이 돼야 되니까. 그 사람 이름도 기록이 됩니다. 그 옷을 받아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가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바울이 지금 난리가 난 것이죠. 전 세계를 향해 이제는 바울이 망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래가지고 지금 소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망대가 세워지는데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스데반 때문에 지금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 때문에 세계 선교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이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일본은 막 총 만들어 다닐 때 우리나라는 활 쏘고 다녔다니까요. 유럽에 에스컬레이터가 다닐 때 우리는 집신 신고 다녔다니까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돌 보고도 잘하고 나무 보고도 잘하고 고사 지내고 막 제사 지내고 이런 민족이었다니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양사방에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 한국 계속 눌렀잖아요. 우리나라가 왕을 세울 때에도 중국, 청나라 이런 허락을 받지 않고는 세울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실입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불과 뭐 몇 년 안 되잖아요. 100년 가까이 안 된다니까요. 이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이 복음이 들어와서 병원도 세우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의 초창기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십시오. 이게 우리 올 본부의 원단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은 뭐를 유산으로 남기겠습니까? 유산은 물려주는 것입니다. 물려주는 자가 있고 물려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은 유산으로 받으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신 그 부모를 보고 산 자녀는 눈에 안 보이는 좋은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모가 예배를 우선시하고 늘 기도 속에 있고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영적으로 좋은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삶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밤이 늦도록, 어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유산으로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기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는 한나가 사무엘에게 남긴 유산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게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게 저는 보면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자란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요,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주의 종을 섬기고 이런 게요, 그 보면서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예배는 늘 같이 강조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 목사 자녀라고 해서 뭐 그러겠습니까? 근데 학교 갔다 와서도 영상으로도 수요 예배 들어오고 금요 예배 다 들어오고 제가 한 번도 뭐 예배 들어오라 그런 얘기 안 해요. 목사 자녀라고 그러겠습니까? 신앙은 개인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예배를 우선시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또래 아이들 같이 놀고도 싶을 것이고 그 시간에 다른 일도 있을 것인데 예배 들어와서 참석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한나가 사무엘에게 남긴 이 유산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기도의 유산의 비밀을 남긴 것이에요. 이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평생 이 삶을 살고 사무엘이 나이 많았을 때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늘 유산으로 받았던 이 사무엘이 평생 동안 이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입니다. 요셉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일찍 불러갔어요. 왜요? 요셉에게 별 필요가 없으니까. 있으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요셉의 엄마를 일찍 불러가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기도를 보았습니다. 요셉이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요셉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안 보이는 유산입니다. 무디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엄마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를 보고 기도를 배운 무디는 9살 때 기도를 체험했다니까요. 무디는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100만 명이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준다,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옵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의 영적인 것은 자녀에게 유산으로 전달된다니까요. 오늘 결론 끝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잔이라 그랬습니다. 죽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분명히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죽지 않고 잔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렘넌트 7명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바울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나라였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이상하고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어떤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폭우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요. 잠시 피하려고 했는데 어디로 피했느냐?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도구들을 모아놓은 거기에 피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요.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막 장티푸스 이런 거 걸리면 다 죽었잖아요. 놀랍게도 아니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었으면 이제는 그 부인 자녀들이 선교사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 나라 이제 그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가면 다 죽는다. 안 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인과 자녀들이 또다시 준비해서 한국에 우리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물에 빠져서 아이가 죽으려고 막 하니까요. 그 아이를 건져주기 위해서 물에 빠졌다가 아이는 살려주고 선교사님은 죽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성경책 하나 전달해주고 칼에 목이 베여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는 꼭 그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역 한번 가서 꼭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오천종족, 막 네팔 같은 그 오지의 산꼭대기에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러한 곳에 집이 있고 사람이 살고, 거기에서 또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또 집이 있고 사람이 살고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불을 밝혀주는 선교사가 있대요. 불을 밝혀주는 선교사. 그러니까 그 오지에는 거기에 가서 불만 밝혀주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대요. 거기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불만 밝혀주니까 사람들이 모여갖고 교회가 지금 몇 군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을 밝혀주는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요, 땅을 파서 우물만 파주는 선교사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237 나라 5천종족 이걸 가슴에 품고 여러분은 현장의 선교사들입니다. 지금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을 각오를 하면 진리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망대, 진짜 세계복음화, 세 가지 뜰, 성경 건축, 생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는 척 하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아무런 변화 안 일어납니다. 생을 걸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24 기도로 도전해 보십시오. 내 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순교를 각오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각오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교회를 가끔 얘기합니다만 우리 이기풍 선교사님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신 곳입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 거절하고 집사님들이 거기에 목사님과 함께 신사에 거부하다가 목숨 내놓고 그 일을 하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우리 모교회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운동하는 일에 목숨 내놓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전도자의 보호자로, 전도자의 동역자로 바울의 이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스데반, 살아있는 전도제자 스데반, 이 축복,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그 각오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위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후대와 나라와 세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앞에 와져 있는 모든 문제는 답이요, 우리 앞에 와져 있는 많은 갈등은 갱신이요, 우리 앞에 와져 있는 많은 위기는 귀해임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올바른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남은 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